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대두시키느냐.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 이것도 역시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 이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메시아닉주는 유대교의 한 종파다. 그래서 이단이다. 맞습니까? 아마 그 얘기를 메시아닉 주들이 듣는다면 참 억울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도 이렇게 마치 끼어 있는 그런 계층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배격당하고 또 이방인 교회에도 배척당하는,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메시아닉주의 어떤 그 뿌리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사렛파와 이렇게 좀 동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파,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종파들이 한 여럿이 있었는데 가장 성경적인 주류가 나사렛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파들조차도 결국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사이에서 그냥 붕 떠버렸고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교부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인 지도자들이 이 나사렛파에 대한 좀 정확한 포용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신약 성경이나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좀 유대인들을 배격하고 저주하는 그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특별히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심지어 가르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AD 130년 2차 유대인 봉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르코크바 반란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는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트라나 산으로 도망하면서 그 봉기에는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배격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7, 80년도가 지난 이후에 2차 봉기가 났을 때는 이 나사렛파, 즉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같이 그 일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 보니까 이 바르코크바라는 이 장군을 이 이키바라는 이 랍비가 메시아로 이게 선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그 봉기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한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은 발도 못 붙이게 했고요. 그 이름 자체도 또 하드리안 황제 이름을 본따는 다른 이름이 되어 버렸고요. 그때부터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들은 점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사라진 신앙 공동체가 지금 다시 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이름 하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겨나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같은 민족에게도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그 메시아닉 주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배신자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 가지를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가지 비유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들의 구원, 회심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고 또 그 예언대로 성취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더욱더 교회가 고무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부정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이 자라나는 친숙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곧 이스라엘을 구약시대 때부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해석할 때는 부인하지 않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호세아서, 또 미가서, 또 요엘서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고 또 가지가 말라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저주되는 그러한 예언으로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 24장과는 달리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성전 청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100% 다 AD 70년 이런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또 그런 저주로 인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약속과 축복을 계승할 것이다. 거기서는 다 그렇게 100%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4장, 마태복음 24장과 또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아마 13장일 건데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고요. 또 세계 복음서에 거의 일치돼서 나오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그러한 사건들을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또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여름이 가까우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한 비유를 드신 그 뒤에 이제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다라는 걸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은 마치 제가 여기서 저 산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이 몇 개의 산등성이가 있어요. 그럼 제 앞에 있는 산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산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AD 70년 이 가증한 이방인의 가증한 이 로마 군대로 에워싸이고 멸망하게 될 유대인들의 이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를 분명히 예언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사건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종말 사건처럼 전 세계에 임할 종말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징조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도 지진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자연현상 또 하늘에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들 또 교회가 핍박받을 것들 그리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 징조 가운데 가장 분명한 징조 무화과 나무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건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의 저주가 영원히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장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나도 분명한 징조,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그 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건국, 이것이 그 주님이 다시 올 때라는 그 사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권위로 인정하는 신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나팔수의 역할 또는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오히려 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명히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좀 도외시시키거나 이단성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해버리는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런 사인이 울리지 않았어. 알람 소리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뭐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어. 괜히 알람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포심 주지 마.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마치 성경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그래서 항복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켰단 말이에요. 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람이 울리고 있으면 당연히 깨워야 되고요. 예, 더 긴장을 시키는 것이 역할인데 오히려 그런 알람을 꺼버리고 지금은 괜찮아.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냥 수많은 나라들의 건국. 이건 그냥 우연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왜 이스라엘을 다시 대두시키느냐라는 어떤 반발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휴, 참 답답하네요. 답답하지만 사실 그러한 가르침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좀 잠식되어져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이스라엘 건국이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또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이단시하고 또 오히려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얼어 죽을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무슨 얼어 죽을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은 절대로 제사장의 나라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장자의 민족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고 우리 모두가 장자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들이고 또 선택된 백성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권과 은혜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먼저 장자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의 아들,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질투할 필요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밑거름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적으로 성육신하기 위한 태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자의 나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치른 이스라엘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희생과 대가를 사실 우리도 장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선택된 나라라고 한다면 같이 치를 각오도 가져야 돼요.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을 더 고마워하고 영적인 빛을 갚기 위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빚을 진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15장에 이방인 교회는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라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브레드 TV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진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브레드 TV를 통해서 갖기 시작을 해서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뭐 교회의 교역자들이 무슨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기도하냐, 거기는 이단이다, 봐라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세미나도 열렸다, 이랬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인터넷 기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이 이 인터넷 기사를 가지고 질문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한테 그 대답을 좀 들으면은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도움이 됐죠. 네. 예.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질문할 게 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또는 메시아닉 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세미나를 열거나 이런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고 메시아닉 주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왜 우리가 이 메시아닉 주들을 중보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주장,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이스라엘을 깨닫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또 회복을 알리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매체를 확인하면서 더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하면, 이스라엘 회복하면, 좀 전에도 어떤 신학적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대주의, 신사도 운동, 백투 제루살렘, 이게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고, 또 최근에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으로 이단시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신사도 운동에 물론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또 세대주의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됐다고 해서 그런 프레임을 다 동원해서 그냥 탁 씌워버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 신학적 프레임으로 그냥 제한해버리는 너무나도 좀 편협적이고 또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미나를 주도하는 분들이 결코 어떤 교단을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깨닫고 중보하는 분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궁금했던 거 뭐라고 좀 반박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이 설명을 들으니까
얼마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